저는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자.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로 2016년도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어떠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옷을 선물하든지 해외에 나가든지 여행을 가서 선물을 고를 때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걸 사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 색깔이 우리 아빠에게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하신 분들이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고 딱딱 끊어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뭐뭐해라, 뭐뭐해라, 뭐뭐해라.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보면 이 명령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삶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쌓아도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서 2016년도라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기뻐할 수 있으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명령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야만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어떠한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계속적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면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쁘죠. 여러분, 웃을 일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인상 쓰면서 한숨만 푹푹 내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제가 아는 분은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어봐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것만 있어봐라. 이렇지 않느냐. 내가 저것만 돼봐라.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단 한 번도 조건을 말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아주 똑똑 부러지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기쁜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는 생각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지나온 2016년도를 쭉 회상해 보면 좋은 일보다는 기억하기 싫은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웠던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때로는 잊혀져 가기도 하고 가슴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싶지요. 해야 하는 거 알지요. 근데 안 되는 걸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있고요. 슬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 지나온 삶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적으로 늘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16년도에도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다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다니는 그 선생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직장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집사님이었는데 한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구닥구닥 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조냐고, 많이 피곤하시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새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을 하는데요. 그거 나갔더니 아주 오후에 죽겠다고 졸려워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목사 입에서 새벽 기도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집사님이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통 목사님은 기도하라라고 막 가리키는데 새벽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근데 그 뜻은 새벽 기도 때문에 회사에서 조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모든 것에 기도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초점이 되어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기도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끝하고 그 다음 삶은 기도하고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 1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짧은 시간이 됐던 어디서든지 교회가 됐던 차 안이 됐던 지하철 안이 되었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귀한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 연장선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조건이 아님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편 107편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감격하여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자, 이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일의 과정 속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조건절로 만약이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감사를 하면 감사는 갈수록 메말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30평짜리 아파트 주시면 감사합니다. 2000cc짜리 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0평의 아파트에 살면 감사하죠. 2000cc 승용차 타고 하면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얼마나 되던가요? 옆집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은 45평이야. 30평에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2000cc를 타고 백화점 주차장을 갔더니 외국차가 줄비해요. 그걸 보니 내 차가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감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30평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 추운 날 또 이렇게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에 감사로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그들이 감사함으로 시작하였더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삭막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한가롭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나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는커녕 원망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며 하는 것과 원망하며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도 때론 눈물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데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더 귀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그 연단이 인내를,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슬픔 중에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가두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틀 속에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연약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도록 합니다. 찾아서 요한 1서, 성경 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좀 한번,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이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분이 해주실 것입니다. 결과는 그분 앞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 이러한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